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려 올립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 원문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To the 예수 겐네덴토스 and 베들레헴 데스 이우다이아스. 예수께서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나음을 받았는데 어디서? 베들레헴 안에. 그 베들레헴은 또 어디? 그 유대 데스 이우다이아스, 유대 안에, 유대의 베들레헴 안에서 예수께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and 헤메라이스 헤로드 to 바실레이오스입니다. 바자가 빠졌네요. 바실레이오스. 헤롯이 왕으로 있던 날에, 헤롯이 왕으로 있던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두 마고의 박사들이 아포 아나토론 파레게논토 동방으로부터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동방의 박사들이 아포니까 이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은 뭐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도 되겠죠. 또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나심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귀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혹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왜 예수일까? 왜 그분일까? 어떻게 그분이 그분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아닌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가 여러 명이 있었고 또 자칭 예수라는 사람, 자칭 예수가 아니죠. 하여튼 예수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 고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의 무리 안으로 양을 보낸 것 같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리에라는 그 무리에게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리 무리에 들어간 양이 살아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확률이 있을까요? 곧 죽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를 지금 동네마다 보냈는데 죽으라고 보내는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죽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걱정도 하시고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안 죽고 오히려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댔더니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안다. 예, 안다. 그러면 주님이 괜히 걱정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려 할 때 헤롯 대왕의 그 후손인 분봉왕들이 로마의 권세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유대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와 사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죽였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리가 나타나서 죽였습니다.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도여행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여행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사건들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다른 곳에는 헤롯 대제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왜 이 가문이 주님과 굉장히 많이 엮여있는 가문이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이란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증거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게 구약에 예언된 구약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증거입니다. 또 베들레헴이란 말도 나옵니다. 베들레헴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증거일 뿐이지, 또 처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마리아가 내가 낳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 그러세요 라고 해줄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가 봐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오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 더 객관적인 거,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 때라고 말하기보다도 헤롯 때 그 가문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 피를 흘리는 일이라고 말하죠. 일이 같다. 고관들은 일이 같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는 자. 이 헤롯이란 사람이 조금 후에 말하겠지만, 헤롯이란 사람은 유대 왕이 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멸망돼 버린 상태에 놔둔 것이 아니라 헤롯이란 이 사람이 로마의 권세를 얻고 유대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재건했을까요? 진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건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건해 줬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지방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두메 지방이 어디냐면, 굳이 우리가 지명은 나중에 혹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두메, 그리스어로 이두메인데 쉽게 말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에돔 땅이라고 부릅니다. 에돔 땅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두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둠의 출신이 누구라고요? 헤롯.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돔이라는 이 지역 이름이지만 원래 에돔은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누구의 별칭이었을까요? 누구의 별명이었을까요? 이삭의 큰아들 이름 누구죠? 에서.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야곱.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붉다 혹은 털이 많다 해가지고 에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진짜 끈적끈적한 형제관계일까요? 죽이고 싶은 왼수적인 형제관계일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에서는 야곱이 사라지고 합니다. 그래야 장자권이 자기를 다시는 거예요. 결국은 화해를 했다고 말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형제가 아니야. 형제인데 죽이고 싶어해.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이 관계가 지금 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디 이두메 사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조상부터 시작해서 뺏고 빼앗기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단순히 저기 한 4,000년 전에 조상들이 둘이 막 쿵닥쿵닥 싸웠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뿌리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가이사가 유대 땅을 정복하면서 에돔 땅도 정복합니다. 그러면 정복당했어. 그리고 이 가이사가 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나만 가면 됩니까? 아니죠. 물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때 이 에돔 사람인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헤롯 1세의 아빠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에게 너 유대 땅을 다스려라. 내가 내 권을 너한테 주고 네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해줄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물론 형제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전체적인 지역 안에 있지만 저 밑에 있어요. 밑에서 사막시대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자로 갑자기 등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에서의 후손이고 자기들보다 저 밑에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는 자예요. 아무리 이삭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 혈통이 믿음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이제 왕으로 헤롯 안티파트라는 사람, 최초의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죽고 헤롯 1세가 이제 다시 이 유대 총독, 유대 왕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말년 정도 됐을 때 헤롯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 헤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주고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와 헤롯 가문을 아무리 성전을 지어줘도 안들 자기들의 형제가 뭐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헤롯 하는데 뒤에서는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헤롯 1세는 예수 탄생 후에 얼마 못 돼서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년 4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3년 정도 있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3년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산 지경에 사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사건이 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임명됩니까? 이 헤롯 1세가 죽고 나서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임명됩니다. 2장 22절 보면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그랬죠.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다시 유대의 임금 되는데 이때부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로마가 이 헤롯 집안, 이제 헤롯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눠버립니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야 유대의 임금이 하지 말고 너 분봉왕으로 해 하고 분봉왕 관리를 분봉왕 시대가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권한을 조금 더 축소시켜버린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에서 야 나눠가자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아킬라오 지나서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를 지나서 헤롯 아그리파 때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냐면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로마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독립시켜라 하면서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황제 카라굴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버리느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말도 안 듣고 원래 좀 고집스러운 이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아버렸어.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라고 극성팽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 그렇지 않아도 알았어 내가 너희들만큼은 고집스러우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이제 뭐 독립을 주장하고 나타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박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예수라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에 증명해주는 가운데가 바로 이 헤롯 가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뭐냐면 주님은 헤롯을 일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들은 것처럼 일이에요. 일이. 에돔은 야곱의 형제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이지만 결코 형제의 삶을 살지 않고 죽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절정이 주님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헤롯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헤롯 시대 때 나타났냐? 이미 에스겔에서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는 죽이는 그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 물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동방박사의 출현이죠. 동방의 박사가 출현됩니다. 현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는 동방은 바벨론이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멸망했냐면 585년 BC 58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진짜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게 되죠.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에 특이한 것이 바로 인재중용이죠. 인재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똑한 인물들은 등용해서 바벨론 사람 아니어도 관리를 시켜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이죠.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좀 굉장히 충직한 사람들은 포로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써버린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또 멸망합니다. 그때 멸망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다시 유대인들을 복귀시켜주죠. 그때가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이 중에 유대 땅에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우리 일본의 제일 한국인들 있죠.
독립이 됐으니까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서 터졌고 그냥 살아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로 바벨론에서 유대인을 회복시켜줬지만 오지 않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었다는, 천문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마리아 자신은 믿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말을 수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객관적인 사건들로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때가 됐으니까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대충 가라 이러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나누고 있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레곤테스, 그들이 말합니다. 푸, 어디에? 에스틴, 계시냐? 테크레이스, 나으심을 받은 왕 바실루스톤 이오다이온, 유대인의 왕으로 나음 받으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음을 받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에이도맨, 우리가 보았다. 가르 아우트 톤 아스테라,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다. 엔테 아나톨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카이 엘도맨, 그리고 왔다. 브로스케네사이 아우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객관적인 증거 중에 동방박사들의 증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포로의 후손들로 바벨론화 되어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관찰하다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왕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을 찾아가야 되는데 유대의 왕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비록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 사상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뭐를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이 무슨 의미일까? 창세기 1장 16절 말씀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별들을 만드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밤을 주관하고 있고 낮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궁창에 있어요. 궁창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조금 지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궁창에 속한 자들이 빛들이라는 거죠. 광명체들인 거죠. 광명체를 스스로 빛을 낸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존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런 의미로 봅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 또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다니엘서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다니엘 말씀 보면 다니엘서 말씀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별이라는 거죠. 별이라는 존재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들들인 거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시는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길을 안내하다 혹은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옳은 대로 데리고 온 사람, 그러니까 길을 안내하고 길을 인도해주는 그가 별이라는 거죠. 별.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옳은 길을 보고 따라온 거죠. 지금의 우리는 누가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요? 옳은 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아쿠사스 들었습니다. 대 헤로데스 바실루스,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기본형이요. 타라소인데 요동치다. 그가 요동침을 받았어요. 카이 파사 온 예루살렘과 맷 아우토, 그와 예루살렘이, 그의 예루살렘이죠. 그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냐, 어디 계시냐 라는 이 소문이 들려지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요동을 쳤습니다. 왜 요동을 쳤을까요? 이 헤롯 안티파터 다음 아들인 헤롯 1세는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헤롯 1세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세 아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헤롯 아켈라오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웠던 것이죠. 아니 그냥 소문도 아니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 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하고 찾아왔으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왕으로 있는데 어디 왕이 또 날 수 있느냐, 마음 흔들렸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이 요동쳤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거기 그 현장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이 나타났다 라고 말한다면 진짜 왕을 찾기 위해서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왕이 나셨음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요동친 것이고, 유대인들은 진짜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요동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이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땅에 이르렀을 즈음에 그의 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을 앞에서 반짝이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유대 땅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로 가야 되겠죠. 왕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을 만난 후 다시 이제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이 왕이 어딨냐, 또 박사들 찾아가 다른
자기 박사들 불러가지고 야 어디서 유대인이 왕이 나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다 이야기가 다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안에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있는 곳에 머무는 곳에 가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별을 보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빛을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길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별은 단순히 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 별 생각하니까 그냥 저기 떠있는 별이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별들은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옳은 대로 인도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놓쳤어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됩니다. 그 모세가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함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모세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말했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도자가 내 앞에 없으면 또 나를 인도해갈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내 길을 가게 됩니다.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그 길이 어떤 사건이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해요. 박사들이 헤롯과 예루살렘을 소동을 일으킨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박사들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막 붕 뜨게 만들어 놓고 와 우리 왕이 오신데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이 오신데 해놓고 또 있고 또 누구죠? 헤롯은 나의 자리를 위협할 자가 나타났다. 나의 자리를 위협할 자가 나타났다면서 자기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박사들은 자기 동방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불었습니까? 피바람이 불었죠. 물론 이런 것도 말씀의 성취를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을 만났으면, 빛을 보았으면, 별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 인도함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실수했다. 박사들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도하던 빛이 놓쳐버렸다는 것. 오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이라는 가문, 단순히 헤롯 왕이 아니라 왜 이 헤롯이어야 되는가? 헤롯은 1위입니다. 단순히 헤롯 안티파터가 1위가 아니에요. 그 집안 자체가 1위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다? 형제다. 그런데 형제가 아니다. 죽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가장한 자리로 다가와서 오히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나타나심은 좀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 안에 오셔야 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성경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가, 단순히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나 단순히 말씀 깨달았습니다, 나 말씀 알았습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